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교우들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수많은 그런 축복들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옛날에 헷갈리는 퀴즈로 이런 게 있었습니다. 닭장에 뭐가 들어가? 닭. 새장에 뭐가 들어가? 새. 모기장에 뭐가 들어가? 모기. 그랬다가 아니구나. 모기장에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구나. 헷갈리는 그런 퀴즈 그런 거 있었습니다. 자, 닭장에는 닭이 들어가고 새장에는 새가 들어가는데 모기장에는 사람이 들어가서 스스로의 활동 반경을 제한하게 됩니다. 얼마 전까지 가을 모기가 기승을 부리는 바람에 저희 집 안방에다가 큰 모기장을 딱 쳐다놓고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 쳐놨다고 얼마나 불편한지요. 그 모기장 들추면서 들어가고 나오는 게 너무 귀찮아서 하루 종일 방에를 안 들어갔습니다. 잘 때만 방에 들어가고 그랬어요. 별것도 아닌 모기장이 우리의 삶을 상당히 제약하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전 모기장을 걷었는데 얼마나 자유함과 편안함이 있는지, 그래서 너무 좋아서 수시로 안방에 들어가서 뒹굴고 그랬습니다. 사람은 자유함이 있어야 합니다. 억압과 속박이 씌워지면 견디지 못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런데도 스스로에게 모기장을 치고 굴레를 씌우고 자기 자신을 제한하고 억제하고 또 남도 힘들게 하는 그런 제도나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율법이 말도 못하게 사람들을 속박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딱 10가지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수없이 시행세칙을 만들어 붙여서 613가지나 되는 율법 조항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안 그래도 살기 힘든데 그런 율법들까지 우리 삶을 조여온다면 얼마나 더 답답하고 먹고 살기 힘들겠어요. 더구나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더 어렵기 마련입니다. 더 힘들어지기 마련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도 가난하고 어려운 민초들의 삶을 똑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신 분이시고 예수님 제자들도 멀쩡한 집들 대부분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 나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제때 식사하지 못할 때도 많고 그리고 걸을 때도 많고 먼 길 오고 갈 때는 굶기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밀밭 사이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밀밭 사이를 지난다라는 것, 잘 익은 밀밭 사이를 지난다라는 것 참 낭만적으로 느껴지죠. 그런데 뱃속에서 꼬로록 소리가 나는 그런 현실에서는 그런 낭만 따위 아무 생각도 안 납니다. 그죠? 그 밀밭이 다 먹을 것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너무나 배가 고파서 그래서 그 밀이삭을 잘라다가 비벼서 먹었습니다.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다 이렇게 했어요. 뭐 장비나 도구를 가져와서 왕창 잘라내는 건 안 되지만 손으로 이삭을 이렇게 잘라서 비벼서 입에 털어놓고 배고픔을 달래는 것은 사회에서 허용되어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바리새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늘 꼬투리 잡으려고 호시탐탐 지켜보던 자들이 딱 잡은 겁니다. 당장 예수님께 따집니다. 당신 제자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무슨 짓입니까? 따졌어요.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무조건 안식해야 된다라면서 철저하게 아무 일도 못하게 되어 있는 날, 그런 날이에요. 당시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주로 39가지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4가지가 추수하기, 키질하기, 탈곡하기, 가루 만들기 이런 거였어요. 제자들이 지금 이 4가지를 다 어겼다라는 거예요. 밀이삭 잘랐죠? 추수했다는 겁니다. 또
껍질 까려고 미리삭을 비비고 막 털고 그랬잖아요. 이건 탈곡 작업하고 키질 작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루를 만들어서 먹었잖아요. 제분 작업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 날 밀밭에서 막 추수다 하고 막 탈곡하고 키질하고 정미소 제분소 공장을 풀로 가동했다고 지금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아니 미리삭 이렇게 살짝 비벼서 먹었는데 그거 가지고 일이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엄청난 반율법 행위를 했다라고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구약의 다윗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보다 딱 1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 다윗이 젊은 날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던 때의 일이죠. 그때 높 지역에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서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숨겨달라라고 부탁을 했죠. 그러면서 너무 배고프니까 먹을 걸 좀 달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진설병밖에 없는 거예요. 진설병이라는 것은 12개씩 이렇게 만들어서 성소 안에 있는 떡상 위에다가 2줄로 배열해 놓는 그런 떡을 말합니다. 이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그런 구별된 신성한 음식이에요. 굳이 끼워 맞춰 보자면 오늘날의 성찬식 떡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도 가톨릭 같은 교회에서는 이 성찬식하고 떡과 포도주가 남으면 이 성직자들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성찬이 끝나고 장로님들도 먹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처리를 하지만 이 가톨릭은 성찬을 굉장히 신성시하기 때문에 이 사제들만 먹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성찬 신학은 이 화채설이기 때문입니다. 화채설이 뭐냐 그러면요, 이 사제가 기도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높이 들어 올릴 때 그때 정말 그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라고 믿는 것이 화채설이에요. 그래서 성찬의 성물에 대해서 각별합니다. 그러다 보니 옛날 가톨릭 사제들 중에 이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가톨릭은 매주일 성찬식을 하는데 이 성도들이 별로 안 와서 포도주가 많이 남아 보세요. 이미 예수님의 피로 변했다라고 선포했는데 그거 어떻게 버릴 수 없잖아요. 요즘에는 저장소를 잘 만들어서 거기다가 저장하고 다음 주에 또 꺼내서 하면 되는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성찬식 끝나면 그저 사제들이 다 둘러 앉아서 바로바로 다 마셨대요. 그러니 알코올 중독이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악순환이죠. 알코올 중독이 됐으니까 성찬식 할 때 손이 마구 떨립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요 하면서 막 덜덜덜 떨면 다 뚝뚝뚝 다 흘려버리잖아요. 그 바닥에 다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 함부로 예수님의 피를 걸레질할 수 있습니까? 이게 다 예배가 끝나고 신부들이 다 엎드려서 핥아서 먹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떡, 진설병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원래 진설병은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떡인데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제사장 허락을 받고 그 떡을 먹어서 굶주림을 면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배고파 곧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안식일에 밀밭을 보면서도 그냥 꾹 눌러 참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야 안식일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뭐라고요? 자비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복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 되는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지 거창하고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그 제사의 행위와 절차를 원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밀밭에서 배고픔을 해소하시고는 그곳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거기 딱 들어가 보니까 또 한 사람이 있는데 한쪽 손이 바짝 마른 사람이 회당에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손이 이렇게 막 뒤틀리고 근육의 수축 이완 작용이 전혀 안 돼서 손을 못 쓰는 그런 환자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딱 쳐다보는 순간 회당 안에 떼구르르르르 눈알 굴러가는 소리들이 막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야, 또 건수 잡은 거죠. 그래, 이 안식일인데 이 환자 고치나 안 고치나 한번 보자. 바로 그런 눈동자들이 막 떼구르르 굴러가고 있어요. 안식일에 치료 행위하는 것도 명백히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생명이 위태할 때만 돌봐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런 시행세칙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산 중인 여성은 안식일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유, 안식일인데 왜 오늘 나와 내일 나와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허용이 된 거죠. 만일 안식일에 벽이 무너져서 사람이 깔렸다. 그러면 그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할 정도만 치우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치워보고 죽었니 살았니 이렇게 물어보고 살았으면 마저 치워서 꺼내주고 죽었으면 그냥 내버려 둡니다. 안식일 지난 다음에 장례식을 치렀다라는 것이죠. 골절상은 치료받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하루 종일 아야 그러면서 안식일 지나가기만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팔다리를 삐어도 찬물을 붓지 못하게 되어 있었고 이 배인 상처에는 약을 바르지는 못하게 하고 대신 붕대는 감을 수 있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악화되지 않도록은 할 수 있지만 낫게는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낫게 하는 것은 노동이라는 거죠. 치료행위라는 거죠. 참 웃기고 애매모호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율법에 죽고 사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시리아인들을 상대로 전쟁을 할 때 일인데 안식일이 됐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 전쟁 안 하려고 동굴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아채고 적군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 동굴 입구를 단단히 틀어막아야 그 안식일 동안 버틸 수 있는데 그 안식일이라고 그 일을 안 하는 바람에 동굴 안에서 다 전멸을 당했다. 이게 외경에 나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엘리베이터를 타도 층 버튼도 안 누릅니다. 그거 올라가게 만드는 노동이라는 거죠. 그것도 노동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 시스템으로 자동으로 엘리베이터가 가동되는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만 되면 엘리베이터가 층마다 자동으로 탁탁탁탁탁 서서 열리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안식일 날 그런 엘리베이터 타면 우리 성질 급한 한국인들은 미칩니다. 그죠? 층마다 탁탁탁탁 서 보십시오. 한참 걸리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좋은 점도 있었어요. 로마 제국 시대에 다른 민족들이 다 군대에 징발되어 갈 때 유대인들은 4대 독자도 아니고 평발도 아닌데 다 완전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군대에서 많이 주는 돼지고기 제육볶음 죽어도 안 먹죠. 또 안 먹는 음식도 한두 가지가 아니죠. 안식일이 되면 행군도 안 해, 텐트도 안 쳐, 적군이 쳐들어와도 안 싸우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그걸 유지를 하겠습니까? 아유, 머리 아프다, 니네는 군대도 오지 마. 이렇게 완전 면제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유대인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예수님을 딱 째려보면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시비 걸려고 딱 질문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밀밭에서 엄청 욕먹고 왔어요. 사실 안식일에 미리삭 잘라 먹지 않아도 그날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또 손 마른 사람 보고 내일 다시 오라 그렇게 말해도 뭐 되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날 다 하십니다. 왜 그러겠어요? 안식일에 사람이 굶주리고 안식일에 사람이 힘들고 아프고 불편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바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어떻습니까? 100번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이게 틀렸다고 말할 사람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 하시면서 그 손 마른 사람 향해서 손을 내밀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날 당장 그 손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손 마른 사람이 율법과 안식일의 노예가 된 사람의 상태를 상징하는 거예요. 왜 손이 마르고 오그라들었습니까? 그 삶이, 그 생명이 위축된 거예요. 삶의 의미와 영적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심히 위축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각종 규범과 제도와 여러 가지 억압 때문에 위축된 삶이 이렇게 뒤틀리고 마른 손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 것이죠. 예수님이 그런 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더 이상 쪼그라들어 있지 말고 당당하게 손을 쫙 내밀라. 바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안식일에 오히려 더 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손을 쫙 펴세요. 네, 위축되지 않고 활짝 펴라라는 얘기예요. 이 안식일에 오히려 더 펴라라는 말씀,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습니까? 첫째 이유는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이고, 둘째 이유는 우리가 욕심과 세상의 삶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냥 네 마음대로 하라라고 내버려 두면요, 다 일 중독자 되고 공부 중독자 됩니다. 아니면 그냥 쾌락 중독자 됩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서 쉬지도 않고 죽도록 일하다가 진짜 죽어버립니다. 몸과 마음을 망치는 일에 중독되어서 우리의 삶을 다 망쳐놓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안식일을 정해주신 거예요. 그날만큼은 세상 일 내려놓고 엉뚱한 데 가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안식하면서 영적 충전을 얻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더 사람답게 우리 영혼이 호흡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그런 조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안식일의 참뜻을 율법주의자들이 다 놓쳐버렸어요. 본질은 놓쳐버리고 알맹이는 빼버리고 껍데기만 붙잡은 거예요. 아무 일도 못하고 아파도 치료 못 받고 배고파도 그냥 참아야 되는 날로 만들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종교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저 어떤 규칙에 맹목적으로 복종하고 형식적이고 외면적인 종교 활동만이라면 생명이 숨쉬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이 전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길도 아니고 그 가운데에서는 다른 사람을 위한 섬김과 헌신도 전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생명 살리는 일을 오히려 더 많이 해야 한다.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정말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더 많은 일을 합니다. 실제로 개인의 유익을 위한 일들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일들 안식일에 다 해요. 성전 안에서 다 합니다. 그래서 성전은 안식일이 더 바빠요. 더 바쁘고 더 많은 일을 해야만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주일에 우리 목회자들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 봉사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일을 합니다.
사람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그런 중요한 일들인 것이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수많은 생명이 소생하고 회복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만드는 그 역할이 바로 이 성전 아닙니까? 그리고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전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성전에 예수님이 계셔야 죄 사함이 있고 구원 사역이 온전히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이야말로 안식일의 주인이시다라고 말하신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안식, 참 안식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쉼, 안식이 언제 우리에게 있냐 하면 우리의 근본 바닥에 깔려있는 죄의 짐 보따리가 끌어질 때에 그때에 비로소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없으면 안식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참 안식, 참된 쉼은 죄의 문제가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지고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가 깊이 자리 잡을 때 비로소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과 함께 안식일의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안식일은 어떻습니까? 세월이 좋아져서 환경이 많이 바뀌어서 주 5일제가 됐죠. 주 5일제가 되면서 개념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주일 중에 이틀이 우리에게 여유로 주어졌습니다. 물론 뭐 바쁘고 일 많은 분들은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시지만 시대가 점점 그렇게 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 중에서 주일은 하나님께 반드시 예배드리며 섬기는 날로 철저하게 하시고 또 나머지 주어진 다른 날을 푹 쉬는 날로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목회자들은 토요일 주일이 훨씬 더 바쁘고 월요일이 개인적으로 안식하는 날이 되겠죠. 물론 일이 많고 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할 수 없는 분들도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안식일의 정신을 우리가 잘 지키면 됩니다. 안식일 정신대로 일주일 중 하루는 내 영과 육신이 정말 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생명을 위해 섬기고 헌신하는 복된 날을 반드시 가지셔야 합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누가 따로 챙겨주지 않습니다. 각자가 뺏기지 않도록 챙기고 그 날을 귀하게 꼭 붙들어야 합니다. 주일에 많은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죠. 안내하시고 헌금위원 하시고 교회 학교 교사, 성가대, 주방 등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교회마다 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참 잘하고 계신 거예요. 뭐 힘들고 또 부담되는 부분은 있겠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안식일에 할 일을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굶주린 영혼이 배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위축되어서 손 마른 사람이 그의 삶을 활짝 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섬겨주는 그런 봉사와 귀한 섬김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주일에 봉사하는 분들이 더 많아지셔야 합니다. 우리 주연교회는 교회학교 교사도 많이 지원하시고 또 한 사람이 한 분야씩 꼭 한 분야 이상씩 꼭 교회를 위해 섬기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아름답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뭐 연세가 많으시고 몸이 좀 이렇게 약하신 분들도 기도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기도보다 또 중요하고 큰 일이 교회에서 또 뭐가 있겠어요? 중보기도도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일에 앞장서시고 우리 주연교회는 앞으로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이 꼭 한 가지 분야씩 교회를 섬기는 일, 안식일에 할 일을 반드시 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이 어떤 날이냐 하면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 500년 전 교회에 큰 위기가 닥쳤어요.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교회들이 막 하고 있었어요.
교회 지도부가 수많은 사람들의 안식일을 빼앗고 잘못된 교리로 억압하던 그때 1517년 바로 오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올렸습니다. 잘못된 종교가 개혁되어야 함을 외치면서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문에다가 게시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돼서 나온 것이 바로 우리 개신교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 정신은요, 늘 불의에 저항하고 잘못된 일을 끊임없이 개혁하는 그런 정신, 이게 우리 개신교 정신인 거예요. 이런 개혁 정신을 가로막고 온갖 불의와 부패로 끌어당기는 세력들이 지금도 여전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런 찬송을 지어 불렀습니다.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입니다. 옛 원수 마귀가 온갖 모략과 힘을 써서 성도들을 회방하고 종교 개혁을 가로막지만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는 주님께서 다 이기게 해주신다 라는 그런 찬양 가사인 것이죠. 이게 요즘 우리가 부르면 굉장히 올드한 찬송처럼 느껴지지만 500년 전에 이 찬송 나왔을 때는 이게 무슨 힙합처럼 최신곡처럼 뭐 이런 곡이 다 있나? 그러면서 비판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런 곡인 거예요. 이런 찬송 힘차게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더 많이 하는 그런 안식일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안식을 가로막는 세력들 물러나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안식일, 예수님과 함께 참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그런 우리의 안식일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귀한 주님의 날 주일을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안식일을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잘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잡하고 바쁜 현대 생활 가운데서 쉼을 잊어버리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그렇다고 주님의 날을 주일을 소홀히 하는 잘못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주님의 날에는 반드시 안식일에 할 일,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돕는 일을 더 많이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